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오직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실 때에 우리가 승리하며 그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더욱더 우리 가운데 주가 되시고 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더욱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스승 되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가 되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저번 주에 이어서 29번입니다. 이번은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질문을 읽고 또 제가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마련하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마련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의해 참여합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구속의 적용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면서 특별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시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비적인 사건이고 또한 신비적인 연합이죠. 이 세상의 것으로는 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그러한 연합을 이룰 수가 없는데 놀라우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비적인 연합이다라고도 말합니다. 정말 뭐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참 신비로운 일이죠. 뭐 자연적인 일이다, 초자연적인 일이다라고도 얘기했지만 사실 자연적인 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봤을 때는 그 자연스러움 자체도 기적인 것이죠. 어떻게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우리가 왜 살아가고 그런 어떤 근원적인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나 또 그런 자연적인 부분들에 대한 일반적인 계시를 넘어서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특별 계시적인 부분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될 수 없고 오직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으로 기적과 같이 연합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잖아요. 정말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놀라우신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라는 부분인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 이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단독적으로 하신 어떤 그런 일도 아니고, 또한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어야지라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믿어서 믿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놀라우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그 조화로우신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를 믿게 된 자가,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구속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또한 그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구속을 이루어 보이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 증거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예정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정되어 있지 못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도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혈육으로서 사람의 뜻으로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가 구세주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즉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내가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내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 죄사함 받는 것, 예수를 믿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특별 은혜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구원받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세전부터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서 성육신하셔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또 때가 이르사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 믿는 성도들과 그 예수님의 사역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하심, 또 예수님의 재림이 성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와 상관되어지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지 않게 되면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은 상관없는 것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이루심이 우리와 상관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이것은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져 있는 관계가 되어진다면 이제 그 객관적인 사실이 나의 주관적인 사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구나 라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사실로 나에게 오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자가 겪게 되고 누리게 되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의 형벌을 받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나는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죠. 즉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기 때문에 나의 죄값을 내가 치른 것과 같이, 즉 내가 형벌 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효과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예수님과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게 되어진다. 왜? 예수님과 연합된 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도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정말 놀라운 은혜요,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로는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런 일들의 역사심에 나타나는 것은 영적인 것이죠. 그 영적인 것이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은 모습으로 오셔서 역사를 이루셨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어둠 가운데 있는 빛의 자녀들이 이제 그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고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밝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심,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말씀을 이루셨고 예언하셨고 작정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그 이루어지는 그 놀라우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적인 역사로서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기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니고데모가 얘기한 것처럼 다시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어떤 육적인 어떤 변화적인 부분들에 대한 육의 어떤 가치관,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주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내가 예배함으로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분별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내가 내 이치로 따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가 되셨으니까 분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나로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거듭남, 영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우신 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그 연합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성경에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비유들이 많이 있죠. 첫째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예수님과 성도가 연합되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주가 되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또 정욕적인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신정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또 내가 진정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자의 특징인 것이죠. 이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 말씀은 흡사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질문에 대한 질문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구세주, 그 구세주가 진정 주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듭나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과 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이것은
건물을 세우기 전에 이 기초를 정하고 또한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지음과 같이 성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의 기초, 성도의 가장 먼저가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되어짐은 집과 반석이 연합되어진 것과 같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의 뿌리, 기반,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행할 수가 없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러면은 무너짐이 심한다. 왜? 할 수가 없어. 버틸 수가 없어. 그것을 유지해낼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계속 그런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편안하고 좋을 때, 기쁠 때, 육신적으로 좋을 때, 나한테 해가 없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십자가의 의무가 주어졌을 때, 나에게 핍박과 유혹이 올 때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님만이,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또 겨와 또 생명이 있는 나무와의 비유와도 또 연결되는 것이죠. 진정 생명이 있는 자가 그런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것이고, 생명이 없으면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다 하더라도 그 결과적인 그 기반이, 그 기초가 흔들리고 뒤틀려 버리면은 어떻게 그 건물이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땅이 지진이 나서 그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그 기초가 연약하여서 그 기초가 뒤틀려 버리면 그 기초 위에 세운 건물도 같이 뒤틀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 요동치고 아무리 지진이 나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 건물 밑에 있는 그 기초가 변함없이 그것을 유지하고 버티고 있다면 그 건물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함없이 유혹 가운데,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 우리의 반석 되신, 우리의 변함없인 흔들림 없으시는 그러한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위에 우리가 집을 세웠을 때 비로소 우리가 변함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석이 무너져 버리면, 그 기초석이 연약하여서 모래면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삶 가운데 왜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는가? 왜 넘어지는가? 왜 무너지는가? 그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기초를 세웠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기중히 여기고 있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무엇에 내 몸을 기대고 있는가? 그것을 돌이켜보면 됩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몸을 맡기고 진정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변함없이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있을 것이요, 역으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진다면 우리의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사람들이 누구를 아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나를 따르고 있는 너는 날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눈을 맞추고 밥을 먹고 잠을 잔 사람인 인자인 나를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말했을 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 그런 놀라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또 베드로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것을 베드로가 반석이다. 베드로는 흔들림 없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런 오역으로 이제 일대 교황이 되어지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교황의 어떤 권위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전개가 되어진 부분도 있었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반석은 자신을 얘기하신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은 이 진리는 반석이다.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진정 그 반석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는 반석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변함없는 반석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반석이신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 위에 세워졌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경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비유로는 이 에베소서 5장 23절의 남편과 아내에 대한 비유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또 신랑과 신부로서로도 또 그런 비유를 하셨었죠.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다라는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교회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 공동체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네, 열심히 하고 계시죠. 은혜가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이 민수기 30장에서 31장 말씀이었는데 거기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인이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 갚아야죠.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남편이 있는 여인이 서원을 한다. 그런데 그 서원을 했는데 남편과 상의를 해서 남편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서원 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에 그 남편의 어떤 그런 주권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물론 어떤 그 당시의 어떤 시대적 배경과 오늘날의 어떤 그런 시대적 배경으로 생각하면 많이 상충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에베소서 5장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진정 그 아내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진정 예수님께서 몸을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또 아내도 남편 사랑하기를 그렇게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러한 어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어떤 대표적인 하나의 대표를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삼으신 것 같이 이 예수님과 성도의 어떤 관계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지만 서로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에 그 머리됨은 주가 됨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겠죠. 또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사랑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이다. 그런데 그 몸에는 각 지체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자는 이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나는 몸이 되어서 머리의 명령과 머리의 뜻을 몸은 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데 그 행하는 몸은 성도인데 또한 그 성도가 교회이죠. 성도들이죠. 그런데 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과 연결된 연합된 몸이고 몸들이다. 그래서 각 지체가 있다. 그런데 그 각 지체 또한 서로 연합되고 결합되어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 머리된 예수님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자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즉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성도는 교회는 몸이 되어서 연합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자라난다. 그에게까지, 머리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난다. 그 머리의 뜻과 계획과 생각, 어떤 그런 부분들을 몸이 힘써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루는 거죠.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성장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데 성장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면서 뒤틀리고 흔들리고 싸우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예수님과 나와의 일대적인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각 지체들이 연합되어진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몸이 서로 안위하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서로 물고 싸우고 미워하고 서로 막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과연 온전히 머리에 붙어 있는 지체냐는 것이죠. 진정 연합되어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면 그 교회는 그 지체들이 살아서 역사 움직인다. 그 지체들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고 죽어 있다면 과연 그 교회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또 내가 연합되어져 있는가. 아니 그냥 교회는 목사님만 하고 예수님만 연합되어지면 되는 거 아닌가? 진정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교회는 각 지체가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그래서 서로 합력하여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자라나고 그렇게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성도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 생활이죠. 우리가 진정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나만 그냥 개인적으로만 그냥 그런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것이가 아니라 교회와 나와가 상관이 있는 것이죠. 왜? 교회가 나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교회와 상관되어져서 그 상관된 그 지체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손에 손을 잡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합심하여서 합력하여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몸의 모습, 즉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언론교회가 진정 주님 안에서 진정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진정 주님 안에서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뤘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어느 날 믿어드려야지, 뭐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것으로 예수님 믿는다 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진정 내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작정하심과 예정하심, 그 뜻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한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사역을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우리가 적용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죄에서 거룩하시고 죄에서 자유를 얻은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구원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나로서는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워져서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가지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흐름으로 예수님의 그 주되심의 역사가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나타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죄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그런 은혜의 복,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신 것은 한평생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거기에 매어서 살아가는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즉 예수님께서 구원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놀라우신 구원의 그 나타내심과 그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 혼돈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시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그 어둠 가운데서, 그 어둠 속에서 빛이 생겨나고 그 빛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진정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굳건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 흔들림 없이 어둠 가운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요.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갈 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성장하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각 지체가 연합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그리하여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뜻과 계획을 향하여 살아 움직여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담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어둠뿐인 세상 혼돈하고 죄악뿐인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빛이 되시고 참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우신 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죄에서 구원받아 진정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진정 우리가 참 구원, 참 행복, 참 회복 가운데에 우리가 있게 되어진 것 그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 또 보혜사 성령님의 주되심이 아니면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진정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이 세상의 권력을 따라서 살 것인가 아니면 진정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인가 나는 과연 무엇이 좋고 무엇이 행복인가 시간 깊이 묵상하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놀라우신 그 은혜 아버지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빛을 어둠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홀로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비춰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며 참으로 예배하며 이제 진정 하나님을 만난 자와 같은 그러한 예배의 반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 세상 뜻 그 무엇보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진정 우리가 나를 쳐 복종함은 아버지 그것이 억지와 형식과 어떤 나의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 진정 그것보다 주님이 더 귀하십니다라는 진정한 내려온 모험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구원을 발견한 그러한 감격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감격 그 구원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전부요 예수가 전부요 예수가 구원이요 예수가 행복이요 예수가 힘이요 예수가 기쁨이요 예수가 평안이요 예수가 천국이요 예수가 영생이요 진정 담대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외치며 드러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사오니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진정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버지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은 버리워져 불에 던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진정 주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 나의 길, 아버지 나의 주님이 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간구하며 원함으로 갈망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함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진정 그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아버지 자라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롱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우신 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진정 우리의 굳건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왜곡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아버지 위협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거짓이요, 그것은 두려운 모양일 뿐이요 실체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진정한 구원,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평안은 우리 구주 예수님임을 아버지 삶 가운데서 드러내 외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각 성도들, 각 지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였어 아버지 진정 하나됨이 아버지 아름다움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서로 합력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힘이 되어지고 아버지 진정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체의 달란트와 재능과 은사가 개발되어지게 하옵시고 놀라우신 그 뜻을 이루며 손과 발과 눈과 코와 귀가 각 지체가 오장육부가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강건한 주님의 아버지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장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원롱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헌신하며 기도하며 버티며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에게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령의 진액이 생명의 역사가 놀라운 뜻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저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할 수 없는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전국 백성의 복음을 들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신 있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진정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주가 되시고 역사하사 구원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사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옵소서. 황자가 아버지께 엎드려 아버지 집에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아버지를 원하며 간구하며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기 원할 때에 아버지께서 하늘아버지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여봐라 아버지 저 아들에게 속내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자 말씀하시는
천국 잔치가 이루어진 것 같이 진정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잔치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 살아계신 주님 앞에 무릎뼈, 아버지, 주님이 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렇게 참 안식하며 평안하며 기뻐하며 행복한 우리 모두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쓸 것을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 진정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의 감격을 예배함으로 또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진정 누리며 깨달으며 전하는 자, 나타내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창대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